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많은 그 사람들이 환호했던 날이죠. 진정 환호성의 의미를 오늘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맹목적인 환호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의 환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호산나라고 한번 외치고 시작합니다. 시작! 호산나! 예.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고심하던 중에 밤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꿈에서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진열된 전시관에 갔습니다. 이 중 하나를 지고 가십시오라는 천사의 말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지요. 그는 가장 가벼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고 보니까 보기와는 딴판으로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천사에게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가 사정하자 천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그는 다시금 보면서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또 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그 두 번째 십자가는 처음보다 더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천사하고 수십 차례를 간청하면서 계속 교체를 합니다. 결국에 이번에 천사가 요청하죠.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교환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애원을 하면서 드디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지요. 결국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지었던 십자가였습니다. 돌고 돌아 십자가를 졌는데 그 처음 십자가, 무겁고 힘이 들었던 십자가가 다시 그 사람을 고르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을 늘 감수하는 겁니다. 편한 십자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십자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제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 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만날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해서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추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왔을 때는 그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성을 쳤지만 그 환호성이 아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제 한 걸음 걸어가는 처음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종려주일 겉모습은 외침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눈물의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고난주간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예언을 들었듯이 우리도 어쩌면 십자가를 조금 더 가벼운 것, 조금 더 편한 것을 찾고 있지만은 결국 나의 십자가는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짊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먼저 선포합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려주일 환호성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첫걸음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마치시고 유대인의 큰 명절을 앞두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하게 되지요.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첫날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저 예수님만 정말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 로마 속박에서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섬김을 위한 길인데, 희생을 위한 길인데,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위대하신 왕을 찾고 권세 있는 왕을 찾고 원수를 무찌르는 왕을 찾고 힘의 왕을 찾는 것이지. 이들의 외침과 예수님의 속마음은 전혀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종려주일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첫걸음, 섬김의 왕, 평화의 왕, 희생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우리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의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요. 나의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의 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전기를 지내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유래는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준비한 식단이 뭐였냐면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대단히 소박한 식단이었죠.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하는 겁니다.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라고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돌리면서 감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성찬의 유래를 생각하면서 이 만찬을 나누시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할 것을 말하면서 빵과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따라 우리 역시도 오늘 성찬식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었대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음에 잔도 부어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아침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하면서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헌신된 그리스도로 다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혹여라도 분주하고 바빴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행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나의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제정하셨고 날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기념하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찬식을 갖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늘 보편적으로 지내는 성찬식이 아니라 오늘 주일은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된 성찬식을 가짐으로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찬은 이와 같이 먼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을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기념은 뭘까요? 기념의 목적은 왜 기념을 할까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때가 바뀔지라도 기념이라는 목적은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또한 성찬식 우리가 맞이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을 행함으로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우리 마음 깊숙한 것부터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변함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구원하신 주를 잊은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아침 성찬을 통해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뭔가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잊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성찬을 통해서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지라 그 주님을 기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까맣게 잊은 채로 우리의 삶에 그냥 분장을 줬다 보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강력을 우리는 점점 더 소멸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찬을 통해서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날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라입니다. 주님을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 잔과 떡을 개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찬은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은 뭘까요? 생명은 거룩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때로는 성찬을 맞이할 때 성찬의 떡, 잔을 받아들일 때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왜요? 거룩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할 때 주님의 죄가 속죄가 지금 내 안에서 속죄가 되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시간 고백이 나타나는 성찬이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겁니다. 그 용서와 내 사랑이 거룩함이 되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요 거룩함의 역사로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침 성찬을 통해서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실천적인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가요 우리 삶의 실천적인 용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낮아짐이요 우리 삶의 실천적인 낮아짐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번 성찬식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주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역사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겸손함이, 주님의 온유가 나의 삶의 실천적인 증거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거룩히 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찬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육신과 함께 연합의 역사를 이룹니다. 성찬은 거룩한 육신과 함께요,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연합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신하게 될 때 교회와의 연합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연합의 역사에서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성찬은요, 거룩함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체험하는 것이요, 그 증거의 역사를 가지고 생명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며, 부족한 부분 서로 간에 채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26절 말씀을 통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바로 전하는 사명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간직할 때 그 생명의 역사를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입술이 다쳤고 살다 보니 발걸음이 나의 분주한 발걸음이었다면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길이 열려져야 되고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찬에 연합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전하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전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찬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찬은 경건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27절부터 29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 성찬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회개와 함께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참여할 것을 오늘 경고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희생, 그 우리를 위한